오늘 설교 제목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서적 중에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이든 로저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에이든 로저 목사님은 1897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 교회 계열에서 이 목사님을 선지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책의 제목도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인가 쇼인가? 선지자적인 영성으로 이 책을 저술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렸던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신용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쇼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치부합니다. 이분이 얘기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결부시켜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요, 예배에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에 취한 사람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더라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돼서 내가 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자 제자들은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서 끌어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막 뭔가를 하고 싶어서 열정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습니까? 네, 한 분 아멘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든 로저 목사님에 따르면 감동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의 신용, 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감동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들고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난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감동까지 받습니까?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저 목사님은 두 번째 요소가 감동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존경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향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그 지점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충분히 감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피곤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그래도 주님 한번 예배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요,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머금고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면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요, 하루의 삶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들, 여정들 하나님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발걸음들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요, 붙잡아 주셨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냉랭하게 식어져 있던 마음이 뭔가 꿈틀거립니다. 그래,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보다 더 큰 역사로 나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겠지. 존경이요, 감동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라고. 우리가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노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너의 간절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경이요,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져서 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대가 생기면 기도할 때 간절함이 생깁니다. 말씀도요, 사모함으로 바꿉니다.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삶을 만져주실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동이 일어나면요, 일단 감동이 일어나면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이요, 변화된 이야기들이 수토록 많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됐어? 그런 사람도요, 감동이 되면요, 그 사람 변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사울도요, 감동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비 뽑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갑자기 이 사울이 변화되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제 왕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유력한 자들을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끼리 공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되면 주변에 성령이 감동된 사람으로 채워지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 감동의 진동이 막 서로 울려 퍼지면서 행복해지고 기뻐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 무전기 주파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주파수가 맞으면 소통이 참 잘 돼요. 근데 주파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저기서는 안 들립니다. 내 말 들려? 그러면 크게 얘기하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내 목소리 워낙 커가지고 그걸로 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채널이 안 맞잖아요. 자꾸 목소리가 큽니다. 아, 이거 좀 하라고. 왜 화를 내는데? 들어먹질 않잖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성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도 능력이 발현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첫 사건이 터집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을 쳤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약한 민족이니까 이 나하스 왕에게 화친을 요청합니다. 당신들이 굴복할 때니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나하스 왕이 화친 좋아. 그러면 조건이 있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서 조공으로 바치면 내가 화친 받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화친을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사울에게 이 전갈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돼서 노하기 시작하는데 소를 이제 각을 떠가지고 온 지파에 보내고 지금 동원령을 내리니 모든 병사들을 나에게로 끌어모으라. 그리고 이 나하스를 치겠노라. 만약에 오지 않는 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으로 왕이 돼서 하는 일이었고 그 전에 어떤 왕으로서 한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왕정 국가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한다고 해서 들을 그런 나라가 아닌데요,
성령이 감동하니까 이 말을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모여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승리로 결론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의 감동,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창구가, 제일 큰 창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창구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신방이라고 하지만 신방 거기서 뭘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요. 병원 신방을 가서 병원 신방에서 거기서 병원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심지어 이 돌아가신 분의 기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예배입니까? 추도 예배. 목사님이 없으면 집안에서 가장 큰 어른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나하스 같이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오히려 간증으로 바꿔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하스뿐만 아닙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려움이 듭니다. 걱정과 염려가 자꾸 마음속에 샘솟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대한 감동,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그것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감동이 있기 위해서는 존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늘 묵상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1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거를 잔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목회가요, 막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보잖아요. 아유, 오늘도 졸고 있네.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셨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존경이 있으면 감동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은 존경의 거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든 로저 목사님은 4가지 요소 중에 2가지, 존경과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째 요소가 있는데요, 끌림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끌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요, 끌림이 있습니다. 사람도 끌림이 있고 뭔가 하는 것도 자꾸 끌림이 있습니다. 오죽 끌림이 심하면 중독까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에 끌림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진 않아도 예배가 기쁘고 예배 나오는 발걸음이요, 너무 신이 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딱 잡아서 3일 기도회가 발생이 됩니다. 3일 기도회 드린 걸로 만족이 됩니까? 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하면 되겠느냐?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새벽 예배. 그리고 뭐 새벽 예배만 드립니까? 아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겠다. 구역 예배, 무슨 예배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끌림이 없으면요, 또 내가 신앙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때 안 나온 분들이 있으면 꼭
연락을 드려서 왜 안 나왔는지 살피고 그분들을 문안하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예배가 멀어지면요 신앙이 금방 망가집니다. 예배 끌림이 없으면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건요 순식간입니다. 저도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예배 안 나오신 분들 연락을 드리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사람이야 살다 보면 안 나올 때도 있죠. 무슨 북한입니까? 오작통제입니까? 왜 자꾸 안 나왔는데 물어보십니까? 네, 저는 영적인 김정은입니다. 오작통제 합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목회자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서로 문안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끌림이 사라진다는 건 예배가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든 로저 목사님은 예배에 끌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요소가 뭐냐? 사랑입니다. 예배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예배자가 와서 바로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장을 만나서 의탁한 다음에 그 제사장이 대신 예배를 드려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졌습니다. 예배를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휘장이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리게 돼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소의 휘장이 잘라지는 그 역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정도로 사랑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랑을 원하시고 예배의 요소 중에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가 또 이렇게 주저앉게 됩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쉬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왜 죽냐면 쉰다고 해서 쉬는 건 괜찮은데 쉰다고 했을 때 다른 것들을 충만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봉사는 쉬지만 예배 자리는 더 충만히, 기도의 자리는 더 충만히 하면 좀 괜찮습니다. 근데 대부분 쉰다고 하실 때 다 쉬어버립니다. 봉사도 쉬고요,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다, 내가 사역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사인은 뭐냐면 내 안에 고갈됐다는 뜻이에요. 뭐가 고갈되냐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이 고갈된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건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구나, 역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힘들어서 몸이 부족해서 내려놓는 거 오케이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충만히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 쉬어버리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한번 슬럼프에 들어가 버리면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목자도 해보고 권사도 해보고 다 해봤어. 지금은 뭐 하세요? 지금은 절에 다니지. 이게 없는 것 같죠? 진짜 있습니다. 예. 이게 말라버리면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저스 목사님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감동, 그리고 존경, 그리고 끌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이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4가지가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완벽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제자들이요 한 곳에 모입니다. 모인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기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들은요 뭐 성령의 감동, 뭐 이런 끌림 이런 걸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들은 사랑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 마음속에 진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사랑의 단추가 먼저 채워지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나머지는 없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마음속에 은혜들이 채워집니다. 과거의 일들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막 예수님의 생각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막 마음속에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조금씩 감동이 찾아오는 겁니다. 존경이 든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들을, 발자취들을 보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이제는 너무 강력해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시간이 있는데 매일매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120명. 120명이 들어가면 꽉 찹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전화 돌렸을 것 같습니까? 전화 안 돌립니다. 베드로가 내일은 꼭 와야 됩니다. 온기 충만이니까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제발! 이렇게 안 해도요, 알아서 옵니다. 왜 그러냐? 끌림이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끌림이 있으니까. 저는요, 이 예배사역위원회 장로님 매주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많이 오실 거면, 네, 끌림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끌림으로. 그렇게 끌림이 생겨납니다. 앞에서 사랑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존경으로 그 다음 연결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끌림까지 채워집니다. 3개의 단추가 채워졌습니다. 마지막 단추가 뭐가 남았습니까? 감동.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일어납니다. 이 바람이 어떤 거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람을요, 루하우라고 합니다. 루하우는 호흡이란 뜻이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바람이요, 생기와 같은 바람이 불어일으킵니다. 이 생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죽어있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실 때 이미 이 예언이 에스겔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인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사방으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립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목적이 뭡니까? 죽임 당한 자들에게 살아나게 하라. 영적으로 아직 살아나지 못한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바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바람이요, 각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여호와의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표현이 불이라고 합니다. 불은 어떤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은요, 어떤 걸 소멸하는 역사도 하지만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임재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불을 만납니다. 근데 그 불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진군하는데 구름 기둥과 뭐가 있습니까? 불 기둥. 너를 지키시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각 사람 심령에 왔다라는 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 너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인치시겠다라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불을 받자 4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는 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요, 언어의 변화입니다. 이 언어의 변화는 아까 사울이 유력자들과 소통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공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안 해도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만나면 아유, 이번 주에 예배가 참 은혜롭지 않았어. 이번 주에 금요기도회 참 뜨겁던데 참 좋았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주고받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도 신이 나고요, 듣는 사람도 거기에 도전해볼까? 그러면서 계속 신앙으로 세우는 이야기들이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야기가 핀트가 자꾸 안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봤어? 무슨 드라마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갔지? 왔지? 어디 나이트클럽 왔어? 서로 핀트가 안 맞아요. 신앙의 사람들이요, 신앙이 공명하면 신앙의 이야기들이 자꾸 샘솟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들이 자꾸 삐걱삐걱 소리를 내는 건요, 교회에는 성령의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막 주절주절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점점 흩어져요. 근데 어떤 교회는 자나깨나 성령 이야기, 자나깨나 하나님 이야기, 자나깨나 그냥 말씀 이야기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성령으로 채워져요. 모태신앙들이 늘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 뭔만 얘기하면 엄마는 늘 기도만 이야기하는 거. 엄마 나 지금 사춘기인 것 같아.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 기도 안 하는 거랑 사춘기랑 뭔 상관입니까? 엄마 나 지금 친구가 고민했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 저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모태신앙들은 상처가 있어요. 엄마랑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엄마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런데 엄마가 늘 기도 이야기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엄마 사춘기인 것 같아. 어디 그 상담사 선생님 만나볼까? 엄마 나 공부가 잘 안 돼. 어디 좋은 학원 알아볼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교회 다닐 확률보다 교회 밖을 떠돌아다닐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변화는요, 먼저 언어 안에서 변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공명된 언어가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4절 이후에 다음에 바뀌는 게 뭐냐?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가는요, 죽기 십상입니다. 왜냐? 지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혈기 등등하게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여기를 나가겠다라는 건 그냥 자살행위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하기 싫고 남들이 기피하는 일인데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주변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면서 그냥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자꾸 여러 가지 계산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주변에 있는 곁다리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그게 중심축에 있지 않고 곁다리에 있기 때문에 중심축에 다른 것 때문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중심에 놓고 다른 것들을 재편성하면요,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헌금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 성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만 일어났습니까? 이들이 나가서 뭔 일을 합니까? 복음 전파를 했더니 능력도 같이 나타납니다.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시간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000명의 시간, 5,000명의 시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명의 물질, 5,000명의 물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간 과정은 다 빼먹고요, 그냥 능력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는 절대 어렵습니다. 이 에이든 로즈 목사님의 4가지 요소를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존경, 하나님을 향한 끌림, 그리고 감동까지. 이걸 채우면요,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변화 숱하게 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교회를 왔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등록했더니 막 교회에 대해서 안다고 막 늘어놓으세요. 아,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요,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나왔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 기도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래처 그분과 이제 거래를 틀려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 말씀에 예배에 눈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계속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거래처 사장님과 거래가 틀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세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작년에 새가족이 많이 왔잖아요. 2분이 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오신 분들. 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다시 오게 됐고요. 어떤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지지난주인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요. 또 한 분은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이 퇴직금을 가지고, 이제 남편 퇴직금을 가지고 상가를 지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다가 이게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큰 빚을 짓게 됐어요. 결국에는 전 재산 다 팔아서 빚을 갚고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직 대학생이 안 된 2 아들이 있는데 어찌해야 될까 막막합니다.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러 갔는데요, 왜 이렇게 기도에 끌리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그냥 상황이 나아진 거 없는데 주구장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분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12명을 해요. 12명을 하니까 그 12명이요 또 전도를 하는데 다시 12명을 만납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 144명 144명을 전도하신 분이 되셨어요. 이분이 전도할 때 놀랍습니다. 자긴 건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알바를 하세요. 알바에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전도하는데 씁니다. 전도가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그분 만나서 식사해야죠. 그분 만나서 커피 사야죠. 그렇게 전도됩니다. 그냥 교회 저기 미아 사거리 4번 출구에서 잠깐 만날까? 만나서 얘기만 하고 나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러 가면서 그를 섬겨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생일일 때 뭐 할 때마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저는 우리 신성의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통한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길을 찾고,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4가지 과정. 이 4가지 과정을 우리가 마음속에 체험을 통해서 올 한 해 예배가 정말 뜨겁고 사모되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열심히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사역위원회 헌신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존경, 그리고 끌림, 감동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예배들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불의 혈과 같이 갈라져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변화시킨 역사대로 놀라운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감동 있는 예배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